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데려오지만 100배나 지옥자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청함 받았냐면은 혼인잔치의 어떤 비유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임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말이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청한 사람 많지만은 택한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 택한 사람은 적고 청한 사람은 많다는 요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자, 인간이 내가 산다는 것, 인간이 내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가, 요 어려운 말을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인간의 어떤 그 정체성, 나를 결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언어 구조에서 봤어요. 언어 구조.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하잖아요.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문장이 있고 그 언어의 어떤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 영어 문장에서 보면 항상 그 I는 항상 앞에 와요. 근데 이 I는 앞에 오면서 항상 대문자를 쓰죠. 그런데 이 I는요, 어떤 문장에서도 어느 위치에 앞에 가든 중간에 가든 뒤에 가든 간에 이 I는 항상 대문자를 써요. 그만큼 내 중심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U는요? U는 너잖아요. 당신 너. 그러면 내가 그만큼 귀하고 내가 중심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게 U가 되는데 나 말고 그 U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U도 여러분들 대문자를 써줘야죠. 그 대문자는 여러분들 U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이 문장에서 벌써 뭡니까? 사람은 말을 하고 이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정체성이다.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이 중심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런 중심을 빼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관심을 먼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지, 예수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항상 나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깹니다. 부수고 들어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이것을 부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랬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빼버리고 네 계명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르면 된다 이랬다면 부자 청년 여러분들 상황 태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절하게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온통 두는 그 자기의 어떤 부유함, 이것을 딱 여러분 집어서 그것을 전부 다 파괴시켜. 이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 못하죠. 그 이야기 안 했으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바로 잘못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오시면 그걸 합니다. 처음에 그걸 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요, 자신이 믿는 예수는 모두 자신의 예수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보여주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자기가 만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 불러놓고도 예복 때문에 쫓아내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발생되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렇게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이 적으니라. 요게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예요. 요 주인이 임금이 자기 그 아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그 혼인잔치를 할 때 했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복 입지 않는 자 쫓아내라. 그런데 쫓아내면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일을 갈더라. 왜냐하면은 오락할 때는 언제고 또 이상한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보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이빨을 간다, 일을 간다 이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혼인잔치 올래? 가만히 있는데 그럼 오지 마라 이러면 이빨 안 갈아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결정했기 때문에 뭐 한계가 없거든요. 자기도 뭐 한계가 없고 저쪽에서도 뭐 하락해서 내가 따라간 것도 없고. 그런데 오라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복을 제시해가지고 가라 했으니까 일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예복 입지 않는 자 쫓아냈으면은 거기에 예복 입은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도 11시에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늦게 부르는 사람인데 길거리에 노는 사람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을 시간이 언제 있었으며 그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복 안 입어서 쫓겨난 사람도 예복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인은요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었다 이래 돼가지고 너 나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갈더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공포를 해요. 이 공포를 해서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믿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뭐 이상한 말 한번 하면서 준비 안 됐다고 너 나가 이러면 이 사람들요 이빨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시간과 함께 자기 행함의 근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나와서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락시켜서 했고 내가 또 하고 싶어서 그냥 다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요 행함이 여러분들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인간을 이렇게 미화하고 인간을 편해서 좋게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 여러분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비밀은요 구원 비밀 대신 예수님은 사람이 상상도 생각지도 못하는 식으로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지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장에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원의 능력은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도 이것은요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어떤 지식의 어떤 높낮이, 인간의 경험의 높낮이 여기에 여러분들 전혀 고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은혜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이 능력은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지식은 보편적이에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들 이 지식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믿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머리 좋고 뭐 소유 많고 뭐 뛰어난 이걸 자꾸 내세우는 또 행함이 돼요. 이걸 자꾸 없애가면서 그냥 그 있는 거 그냥 주어진 대로 사용만 하면서 이 없애가면서 오직 내가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수없이 했어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안 떠오르는데 이게 떠올랐다면은 관원들이라든가 통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쓰레기로 취급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단으로 취급했죠. 못 들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될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여러분들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버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이 아니고 바로 죽은 예수님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 죽었다 살아나는 이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들은요 더더욱 미안해서 뭡니다. 미안해서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잘못된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믿어요. 사실 미안해서 못 믿는다기보다는 못 믿게 하는 요소로 또 죽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여러분들 찾게 됩니다. 예. 그럼 예복이 뭐냐면은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비밀이 돼요. 그럼 예복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지혜와 지식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비밀이 돼요. 그 예복이 곧 뭐가 됩니까? 십자가 죽으심이 돼요. 이런 말 해버리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복이 어떻게 십자가 죽으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요, 구약에서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는 여러분들 언제 나타나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예요. 그때 중간에서 베델에서 돌을 이렇게 의지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갑자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천사들이 막 내려와요. 그것을 보고 야곱은, 그리고 함께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간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천사는 천사인데 이 사닥다리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사닥다리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나사렛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어찌하느냐. 하늘에서 여러분들 내려온 인자,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그게 바로 예수님 본 인자예요. 이것을 그대로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보통 이성으로는 사닥다리는 사닥다리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상징으로 뭐 보여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완전한 분으로 계시면서 모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금은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구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켜가는 식으로 자기 구원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